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1번째 날입니다. 평상시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두 주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벌써 두 주가 지났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이기에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두 주 새벽을 깨우는 형식 자체가 2026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묵상집으로 14일과 15일 차입니다. 이틀치예요. 14일, 15일. 성경으로는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장 24절 25절을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씀은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큰 해악을 끼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함의 자손을 저주하는 내용이지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셈과 야벳의 후손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종들의 종이니까 가장 낮은 종이 된다는 뜻이겠죠. 서구 기독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셈의 후손은 황인종이 되었고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이 되었고 함의 후손이 흑인종이 되었다. 노아의 저주에 근거하여 흑인을 노예로 부릴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도 결코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함의 후손은 전부 흑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장 말씀, 10장의 족보를 살펴보면 함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구스의 조상, 즉 흑인들도 있고 아수르나 느느웨를 건설한 아시아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함의 모든 후손이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후손은 흑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서구 기독교는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을 했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것을 합리화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명분 중에서 종교적 명분이 가장 강력하겠죠. 하나님께서 흑인을 노예로 삼도록 노아 시대부터 이미 정해주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악하지요. 그들은 인간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러나 이런 구분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10장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뻗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류가 나뉘었대요.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나뉘었어요? 각기 부족대로, 언어대로, 지역대로, 나라대로 나뉜 거예요. 인종이 아닙니다. 인종의 구분은 서구가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자의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의 자의적 구분이 세상에 폭력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사람을 유태인이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나누어서 유태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소위 인종청소를 자행했죠.
여성을 아들을 낳는 여성과 아들을 못 낳는 여성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소박을 놓거나 국민을 빨갱이냐 아니냐로 둘로 구분하여 감옥에 보내거나 진보냐 보수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동성애냐 아니냐 메갈이냐 한남이냐 자의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서로에게 폭력을 저질러 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인간을 한두 가지 사실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복잡한 존재예요.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진보적이며 어느 면에서는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욕심이 많고 어느 면에서는 너그럽습니다. 인간은요 복잡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한두 단어로 라벨을 붙여 규정하려는 것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이런 경향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라벨 붙이기를 좋아하지요. 라벨을 붙이는 이유는 대부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남충, 맘충, 설명충, 메갈, 된장녀, 틀딱, 영포티 등등등등. 성도 여러분, 이런 구분이나 말들은 만들지도 마시고 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두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똑같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오롯이 그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각각 자신들의 언어, 부족, 지역, 나라대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이 실현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성도들 대부분이 바벨탑 사건을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높은 탑을 쌓았다. 그때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셔서 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다. 인간의 언어가 달라진 것은 바벨탑의 징벌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조금 앞서 10장에서 보았듯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별로 지역별로 흩으셨어요. 이미 언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개역개정은 1절과 2절을 어떤 단어로 이어놨어요? 이에라는 단어로 연결을 해놨는데 원문에는요 이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은요 분리된 구절이에요. 분리된 구절입니다. 1절은요 이 문단 전체의 제목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이후 창조 사건 전체의 제목인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1절은요 이런 뜻입니다. 앞선 10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언어별로 흩어져 나뉘게 하셨는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되는 사건이 있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1절은요. 자, 이제 내려주세요. 또한 1절의 온 땅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온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있는 온 땅을 차지하라고 말해요. 이때 온 땅은요,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지요. 롯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특정 지역의 온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의 온 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인가? 그것이 2절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이해를 빼고 시작.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어디 온 땅이에요?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 시날 평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시날 평지 온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시날 평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3절과 4절 서로 말하되, 잘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죠? 돌과 진흙이 아닌 벽돌과 역청으로, 즉 발전된 기술로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성읍이란 도시를 말하고 탑이란 그 도시 가운데 있는 높은 건축물을 뜻하지요. 우리는 보통 4절을 보면서 주로 탑에 집중합니다. 탑에. 그래서 이 사건을 바벨 탑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 사건은 인간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문을요, 자세히 읽어보면, 제대로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탑이 아니라 성읍, 즉 도시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읍이라는 단어, 도시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본문은 시날 평지에 간 사람들이 탑이 있는 도시를 세우려고 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8절입니다. 4절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무엇을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설을 멈추게 하신 것은 탑이 아니라 도시 건설을 멈추셨어요. 탑은 그 도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축물인 것입니다. 핵심은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지은 죄의 핵심은 탑을 높이 세운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으려 한 데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해서 하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뭐였습니까? 언어를 나누어서 흩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높은 탑이 있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높은 탑이 있는 도시를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의 온 땅이 부족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강력한 부족이 나와서 주변 부족들을 복속시켜 자기 말을 공용어로 만들 때입니다. 언어에는 창조의 힘이 있죠. 인류 문명은 언어의 발달과 함께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국은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면 자신의 언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했던 정책 중 하나가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했습니다. 즉 이 본문은
신할 땅으로 간 한 부족이 발전된 기술 문명을 가지고 다른 부족들을 복속시키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도시를 건설하고 제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할 평지로 간 사람들은 이 창조 명령의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발전된 문명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도시를 세워 이웃 부족들을 복속시키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도시 한가운데 높은 탑, 지구라트 같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제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애굽이죠. 애굽왕 바로는 나일강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복속시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통일했고 자신의 형상을 애굽 곳곳에 두어 자신이 주인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과시하기 위해 높은 탑과 같은 피라미드를 이곳저곳에 세웠습니다.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짓밟는 제국의 질서의 원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은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영생불사를 시도했었지요.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반면 바벨의 사건은 인간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공간을 확장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공간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던 죄가 마침내 창세기 11장 바벨에 와서 도시 제국의 모습으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죄의 지배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도시 제국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선언했습니다. 반면 제국의 왕은 그 제국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 누구도 왕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마치 살인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제국의 왕은 살인 면허의 끝판왕이에요. 제국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은 천상적 존재와 결혼하여 영생불사를 시도했습니다. 반면 제국의 왕은 죽어서라도 통치하려고 사람들을 산채로 자신의 무덤에 함께 매장시키고 자신의 몸은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함은 아버지의 부인을 차지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죠. 반면 제국의 왕은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어떤 여인이든 다 첩으로 수천 명씩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1장 이 바벨탑 사건에서 제국의 왕은 모두가 자신의 언어를 쓰게 하므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라서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바벨이란 도시를 제국의 원형으로 보여주면서 도시 제국이 바로 죄의 집합체다. 죄의 지배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바로 도시 제국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 도시 제국을 떠나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여전히 제국을 꿈꿉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힘센 나라들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린란드, 우크라이나, 대만 등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자신의 언어, 자신의 문화, 자신의 화폐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합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요. 자신들만의 제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바벨탑과 같은 높은 마천루를 세웁니다. 더 높은 건물은 그들의 영향력이,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처럼 바벨의 질서, 흩어지지 않으려는 시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배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제국을 꿈꿔서는 안 되겠죠. 작은 교회들을 흡수하는 초대형 교회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쓸어 담으려는 욕망, 사람들을 나의 지배 아래 가두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각각 지음받은 대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언어로 시, 노래, 운동, 그림, 소설, 과학, 경영, 의술 등 자신만의 언어로 땅의 샬롬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성적 하나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가진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신만의 시간표, 자신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때에?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제국의 유행, 제국의 언어, 제국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제국의 중심에 들어가 높은 마천루 꼭대기에서,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빛이 있으라 올 한 해 자신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할 수 있기를, 타인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와 같은 샬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